하느님,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지극히 높으신 분,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오늘 미사는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한국 순교복자 빨마 수녀회 수사님들과 수녀님들 위해서, 그리고 복자수도회 제3회 회원들, 그리고 수녀회 외부회, 그리고 빨마 수녀회 외부회 분들과, 그리고 성소 후원회 분들, 그리고 은인분들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멜키체덱은 살렘 임금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로서 여러 임금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에게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끝도 없는 이로써 하느님의 아들을 닮아 언제까지나 사제로 남아 있습니다. 멜키체덱과 닮은 다른 사제께서 나오시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너는 멜키체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하고 성경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께서 내 주께 이르셨나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이 당신 권능의 왕후를 시온에서 뻗치시리이다. 너의 원수들을 다스려라.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내 권능의 날에 주권이 너와 함께하리라. 거룩한 빛 새벽 품에서 나는 너를 낳노라.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시리이다.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멜키세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띠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강창근 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를 안 보고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더 친근하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원고를 좀 보는 걸 좀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한 강론을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눈을 잠시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주인공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일단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상상하시고 그 예수님이 회당이 또 어려우시다면 성당 앞마당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서성대고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십시오. 그 다음 슬슬 성당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장면이 슬쩍 바뀌며 앞에서 세 번째 줄 오른쪽 기둥에 손이 구부러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아주 처량한데 이 사람의 눈빛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를 보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이 서로 마주 봅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가 들리는 듯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은 어찌 나를 알아보았소? 이제 반대편에서 깔끔한 복장을 한 사내들이 한 손엔 성경을, 다른 손은 이마 위에 올리고 멀리 풍경을 보는 태도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를 느끼셨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오른쪽 기둥에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왼쪽 기둥에서는 예수님을 노려보는 이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른쪽 기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어 당신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 다음 왼쪽 기둥에서 자신을 노려보며 지켜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복음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답을 못하고 서 있는 그들을 뒤로 가고 다음과 같은 말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손을 뻗어라. 양쪽이 부산합니다. 한쪽은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감격에 휩싸여 몸둘 바를 모르고 그 반대쪽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해버린
예수님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사라졌습니다. 자, 이제 눈을 뜨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장면을 통해 성경을 함께 보시니 어떻습니까? 그날의 그 장소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지금의 장면들을 그리면서 따라오셨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설명했기에 살짝 뒤쪽에서 전체를 관전했습니다. 누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누구는 예수님을 고발하는 시선으로, 누구는 병자의 시선으로 지금의 영상을 보셨습니까? 아차, 그렇게도 볼 수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을 다시 뒤로 돌려 한 번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번은 병자의 시선으로, 한 번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시선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 모든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하고 표현했으니 이제 다음 것을 볼 차례입니다. 눈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본 이미지 뒤에 숨겨져 있는 의미로 오늘의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또는 너라는 그냥 사람으로 예수님을 보았겠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본 병든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과 같은 인격적 존재로 보았던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주님이시라 고백하기는커녕 눈앞에 펼쳐진 경이로운 사랑의 행위 앞에서도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형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형식을 내려놓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는 날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준 으뜸 가는 계명이었기에 이를 잘 따라야 했습니다. 이를 잘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다른 곳으로 샜다가 돌아보겠습니다. 저는 20년째 도자기를 만들고 있는 도자기 장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는 저만의 방식을 지키며 제 나름대로의 스케줄로 도자기를 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더 쉽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도자기를 굽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가차없이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보다 더 편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정해놓은 방식을 제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제가 정한 방식에 대해서 제가 바꾸는 것,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도자기를 더 예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 제가 결정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느님의 계명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스스로 자신의 계명을, 자신의 권위를 더 값지게 해석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팠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곧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노려보고 있었던 이들은 어떤가요?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안식일에 무엇인가를 해도 괜찮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번도 하느님 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이 가진 의미보다 남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고 성경의 글자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노여움은 어쩌면 그들이 취한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행위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의미 없는 되물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신앙입니까? 혹은 신앙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같은 기도를 되풀이하고 남들이 하는 기도를 반복하며 사랑의 하느님이 아닌 상벌의 하느님 앞에서 주님의 자비만을 요구하는 신앙입니까?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무로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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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나이다고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라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누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채소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